지난주에 유목민들에게 관계된 두 가지의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있어가면 기업 물을 자라, 축복이라, 보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해석할 때 고엘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엘 제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주고 해결하고 도와주어서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을 고엘과 같이 정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손님 대접은 사랑입니다. 고엘이 정의의 법이었고 손님 대접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하려고 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하면 정의가 약한 것 같은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정의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법도 세우는, 그것이 한꺼번에 이룩하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사랑과 정의의 두 가지의 법을 하나로 온전하게 이루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손님 대접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던 손님 세 명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손님을 세 명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사 세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천사들을 손님으로 맞아 잘 대접함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확인받게 되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까지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손님 대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유목민들이 중심이 된 유대 강야에 베두이 민족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저 뒤에 보이는 조그만 낮아진 저게 어딘가 하면 텐트예요. 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집에 들여서 철판으로 된 후라이판 같이 생긴 철판에다가 원두 커피를 볶아서라도 탄 그릇을 정성을 다해서 볶아서 절구를 가지고 찍어서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게 지금 현대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그것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무엇인가는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에 등장하는 이 사진에 보면 두 장의 흰옷 입은 사람이 두 명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누군가면 제 강의 안에 제일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었던 이문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사셨고 오셔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눈을 열도록 만들었는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목민을 만났는데 이 유목민이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혹시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낙타 뒤에 수평선 끝에 보면 지평선이죠. 제일 끝에 보면 아주 조그만하게 흰 게 보이는데 저게 뭔가 하면 텐트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숙소인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곳까지라도 초대해서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손님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밑에 유대인들도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되면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을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지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연합군들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또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서 복수할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밤중에 행한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게릴라 전투의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격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군사를 가지고 한밤중에 지리의 모든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이길 수는 있었지만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군이 쳐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였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다라고 표현할 때 원어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언약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동물을 갈라서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을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제물을 드린 동물처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언약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 동물을 자른다는 것은 이 언약에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른다는 뜻이고, 우리는 동물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은 너무나 특별한 언약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을 도저히 못 느끼겠습니까? 17절의 뜻은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가 의논하고 조율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언약 맺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은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언약 가운데 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언약을 그렇게 맺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아니 1분 1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찬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이때 떼어가 바로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은 우리는 편의상 만든 것, 파는 것, 잘르건 그런 걸 사용하지만 본래는 쪼개어서 나누는 게 본래 성찬의 의미이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져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 그것이 자르는 떡을 자른다는 의미 속에서, 떼어낸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진은 소금산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연합군도 아브라함에 의해 물러갔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소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부유해지게 되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특별한 단짝, 상둥이 옆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의 특별한 짝꿍은 바로 타락의 문화, 향락의 문화입니다. 최후의 향락 문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단 동성 연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 3명이 소돔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천사들을 향해서 집단 동성 연애를 하겠다고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고함을 지렀던 모습이 창세기 19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딸과 롯의 아내는 함께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로 피했다가 산 위에 있는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 동굴이 이 동굴로 추측되는 동굴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후손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두 딸은 민망한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두 딸과 아버지를 통한 기업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의 후손을 이어갔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의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암몬의 후손의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랍어에는 오라고 하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오가 없으니 암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암만이 어디일까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 자손의 출발지, 그곳이 바로 소알 땅의 근거지였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이면, 제일 위쪽이라고 하니까 하얀색 있는 그 위쪽으로 길게 내려온 이곳에 보면 3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암몬, 모압, 그리고 후에 등장하는 에돔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곳을 합쳐서 흔히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연세 드신 분은 다 아는 영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의 영화의 그 제목이 이곳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갔다는 에덴의 동쪽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에덴의 동쪽의 영화에 등장했던 유명한 배우 제임스 딘이 그 에덴의 동쪽에서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관심밖에 난 방황하던 이리저리 방황하고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들었던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영화,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 관심 밖의 사람들로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역, 그것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을 소개합니다. 땅 중의 땅,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지도를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러,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은 남방 네겝의 지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브엘세바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제단은 야훼 예배당입니다. 야훼 예배당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블레셋과 언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 옆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의 이름이 혹시나 실수라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기드론의 골짜기. 뭘 했던 곳?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마중 나갔을 때 누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11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해낸 거예요? 자신의 예배에 대한 것으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이 이삭을 설령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모리아 산까지는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가면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아브람과 이삭이 이용한 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제가 그때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되어지는 도로, 족장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족장의 도로라고 불렸던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운데 최소한 이 기준에 해당되어지는 나이는 13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 시기 이상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최소한 113살은 넘었겠죠. 거의 15, 16세 이상 되어지는 나이니까 가장 힘이 차오르는 아들, 반면에 아버지는 가장 연로한 나이.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힘도 세고 빠를 것입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재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이삭은 이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장작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겟셋마네를 앞에 있는 겟셋마네를 거치고 골고다를 거쳐서 올라가는 똑같은 길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식을 제사로 드리라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조명한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과도 너무나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려 하셨고,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이삭의 심정은 예수님을 마치 우리에게 오버랩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함을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데리시고 같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존귀하고 더 성하신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이지 못하게 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이삭보다도 덜 소중한 존재였기에 양처럼 죽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도록 만드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 맺힌 절구유를 들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 왜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곳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황금 돔 사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황금 돔 사원 안에 들어가면 그때 드렸던 번제단이라고 하는 돌이 아직도 그대로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섭리하심과 놀라운 구속의 사랑하심이 이 비밀 속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곳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도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미 나의 구원의 사건이 아브라함 때부터 비롯되어지는 너무나 특별한 사랑의 계획하심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기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